이제 로마서 대단에 막을 내리는 건 아니고 전반부 막을 내리는데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찬양. 근데 요 내용은 간단해요. 요 내용은 간단한데 우리가 이제 제가 그동안은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찾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말씀을 1장부터 해서 쭉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훨씬 좋겠다. 이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요때 1장에서는 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 편지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편지를 보낼 때는 내가 왜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밝히잖아요. 아니면 인사를 하거나. 근데 로마서는 목적이 있는 편지예요. 목적이 있는 편지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바울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은 주장했는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동안 지냈던 12제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의심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리고 큰 충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과거에 자기의 모든 지식과 또 학력과 모든 기회들을 다 내려놓고 나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그런 특별한 충격이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 영원히 그렇지 않았을 텐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밝히고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게 복음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고 영어로는 가스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복음은 이게 뭐냐 좋은 소식이거든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예언자들이 기록된 거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BC와 AD를 나눌 때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 그리고 이거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근데 예수님 이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BC와 AD를 나누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BC죠. BC 이전에 기록된 내용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약속을 지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 죽을 거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서야 부활하신다는 것이 자의적인 해석들이 있었겠죠. 자기 나름대로 부활한다고 했는데 죽고 부활한다는 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다시 어떻게 힘을 내서 이스라엘을 부활시키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많은 사람을 떠나 보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살아날 거라고 전혀 믿지 않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신 것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했어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믿을 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말한 것들을 지킬 수 없고, 그리고 그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그 대상을 믿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현실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누구가, 그러니까 리더가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면 우리가 다 환영해요. 이 사람은 정말 말한 대로 하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말은 앞에서 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왜 실망해요?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말한 대로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확정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확정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는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냐? 무엇이냐? 이 기쁜 소식은 뭐냐?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가르쳐준 삶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진짜 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게 사실이다. 이것이 팩트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걸 다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유대인 문화 속에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종교를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이제 막 믿고 예수님 성경도 우리 제대로 다 읽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딱 알아들어요. 부활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제는 그때 당시에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죠. 뭐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진짜 이 병이 든 사람이 병이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그러니까 그 초창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많이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도무지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믿어라. 좀 지나간 얘기지만 요즘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그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제가 요 깨달은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순서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천천히 읽다 보니까 다른 언어를 읽으면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구나. 예.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을 그때 당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요. 요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딱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이 그 나를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찾으러 왔어 라고 예수님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때는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그때 쫓아다녔거든요. 이제 건너편을 가셨어요. 건너편을 가시니까 거기가 쫓아왔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나를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가 빵이 필요해서 왔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제 그 얘기하거든요. 내 몸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거 뭐냐면 진짜 예수님 몸과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유거든요. 이제 우리 성찬식 있잖아요. 그 포도주와 빵으로 성찬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나는 그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몸을 들여서 나는 그 몸을 먹어서 내 안에 영양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죄를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거 자신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행하셨는지 오늘 이제 영화 보면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이 영화 한 편으로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성경을 그 복음서를 네 가지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예수님의 생애가 쓰여진 복음서가 4권인데 양이 꽤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다 읽어서 이해하는 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이제 의지만 있으면 읽을 수 있지만 근데 영화 한 편으로 이것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딱 정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부활하신 부활 얘기했잖아요. 나타내신 권능으로 부활이 권능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석학 중에 석학이거든요. 이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유대의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양심이 이게 달라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 어두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내가 그 유대의 그런 신실한 믿음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이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이단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떠지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눈 떠지는 시간이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는 한순간에 안 떠지더라고요.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문화 속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저도 여기 유학생들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사회를 적응하기 쉽습니까? 한국 사람 이해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시간이 필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들이 마음이 좀 급하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 수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 저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나요? 시간이 저는 진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된 건데 30년 짧은 기간 아닙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제 좀 알고 싶으시면 이런 영화 보시고 성경책,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1장 13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팍팍팍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좀 중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알기 원하는데 이건 사실 로마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아직 로마를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중요한 도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까지 사도 바울이 다녔어요. 근데 로마를 가지 못했어. 고린도라는 데는 정말 2차 전도회인데 고린도 로마를 가깝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도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님을 위한 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우리 개인적인 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쉽게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열매를 맺어가요. 근데 그 열매가 더 값져요. 그냥 편안하게 쉽게 얻은 거는 값지지 않아요. 돈도 힘들게 벌어야지 가치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냥 부모님이 돈을 많이 줬어. 이런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몰라. 그리고 사실 돈을 잘 쓰지도 않고 죄를 위해서 써요. 술 먹고 이거 다 나쁜 게 아닌데 이제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그래 안 하니까. 아니면 또 심한 거 마약도 돈 있어야지 하죠. 프로폴인가? 그것도 병원 가서 맞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맞지.
돈 오는 사람들은 비싸서 맞지도 못해요. 이렇게. 근데 그런 데 쓴다고 돈을. 정말 가치 있고 힘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로마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이제 3차 전쟁 때 뭐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돈을 뭐 당신에서 줄 테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 신앙이고 진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잘 배워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이제 또 이렇게 그러는데 좀 생각하면서 좀 다녀야 돼요. 그 교회도 좋은 교회도 많지만 사실은 조금 우리 마음에 아쉬움을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 잘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는 같이 뭐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회의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를 주거든요. 성도가 세례받은 성도들은 이제 권리를 줘가지고 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누구를 좀 도와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교회 형편에 따라서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웁시다 아니면은 지금은 좀 기다리지만 내년에 이렇게 함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잘 서야겠고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의 목사도 바르게 서야 될 것이고 이 성도님들이 경계가 되어지는 거죠. 저희한테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재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예, 그 장로 제도가 있는 거고 처음에 장로와 또 목사도 장로거든요.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떤 일이 결정되면 공동회의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기관이에요. 공동회의에서 노라고 하면 못해요. 목사와 뭐 장로님 이거 하자 그러는데 공동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례받은 성도 이 사람들이 그건 나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의가 안 되어지면 어떤 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좋은 장치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노회가 있으니까 노회에서 또 김웅년 목사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계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교회가 정상적이고 그리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권위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원하는 것만 한다든지 이렇게 좀 그런 게 이제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교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막 잘못된 것도 명령하고 근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이게 좀 거기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고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이방 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 11절에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자기 자신의 그런 아이덴티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은근히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 부끄러움을 주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잘못해서 부끄러운 건 사실은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라도 제대로 된 기독교가 되겠죠.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은 그때 당시 이방인들 대부분이 그리스인들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한국을 알았으면 한국 사람, 사도 바울이 중국을 알았으면 중국,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대부분이 그리스 사람이었거든요. 대표성을 떠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 자체가 그리스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에게도 그리스 사람, 그리스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장 10절 12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의인이 뭐예요? 깨끗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이게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유대인들도 선하지 않다. 그 2장에서 죄에 대해서 1장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장 후반부에는 이방인들 다 죄인이다. 그리고 2장부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데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알기 전까지. 근데 우리의 착한 행동이, 우리가 선한 모습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대가가 필요해요. 누구의 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랑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안 느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느끼는데 그 고통을 다 받아야, 깨끗한 존재가 고통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선한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을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기 때부터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걸 경험하게 하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게 합니다. 겪으십니다. 가난한 집에, 부자 집에 오셨으면, 왕궁에 오셨으면 인간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 가장 그 시대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그분을 이해하시는 거야. 어디 우리의 그 아픔과 힘든 거를 부유한 삶을 살았던 뭐 기업 총수의 그런 자녀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이해할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랬다가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큰 기업은 아닌데 보통 중소기업 정도 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진짜 가난한 맛을 본 분들이 있어.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어. 그때 하나님 잘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노력해서 사업을 이제 세워나가서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사업가들을 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이 고통이 무엇인지.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다니.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잘할 때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뭐냐?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신적인 생각을 있었죠. 우리들도 다 신적인 생각을 있잖아요. 한국의 전통 문화도 있고 중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에콰도르는 거기는 보통은 다 천주교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천주교에 대해 신앙은 있잖아. 신적인 감각은 있어. 아브라함도. 근데 뭐냐면 진짜 신이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제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 시대엔 독특한 게 뭐냐면 그런 이 아브라함 꿈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거든요. 근데 이 특별한 꿈을 꾸거나 이러면 그것이 굉장히 놀랍게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그래요. 다 종교의 시대니까 그 시대는. 이게 신이 없다고 생각 자체를 안 했어. 지금은 신이 없다고 생각 자체를 해요. 우리는 니체 같은 이런 사람한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다 받아서 지금은 신에 대해서 좀 고민해요. 그런데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고민 안 했거든요. 신은 존재해. 근데 이 시대에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야. 그냥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게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그 뭐냐면 그 자녀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 때 이 하늘의 별처럼 이게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도 없는 순간에.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었다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기는 게 뭐냐?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습관하고는 전혀 다르죠. 저도 예수님 믿고서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지 어떤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공부도 잘해야지 이렇게 부모님께 인정도 받고 세상에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도 뭐 인정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길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사실은 네가 어떤 행동,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 그 조건 하나밖에 없어.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럼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예수님 믿고서 뭘 추구하느냐? 그 믿고 나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12장부터 할 건데 믿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1장까지 이 긴 장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동안 너희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시대 사람들,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썼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도 안 바꿨으니까. 생각을 안 바꿨으니까. 우리가 잘 안 바꿔요. 근데 이거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이거 시간 걸린다. 사람은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고민하는 거 진짜 좋은 일이에요. 고민 자체 안 하는 게 요즘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 생활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고민 안 하고 이게 내가 목사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목사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고서 그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교회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 마음으로 위안을 얻는 거냐.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목사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쉽거든요. 이런 씨름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말씀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모든 일 잘 되십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정도는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서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할 때 왜 그런지 모르고 신앙생활 할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저는 기독교를 알기 전까지는 왜 그런지 따져보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두려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산에 올라가다가 돌 하나 딱 올려놓으면 산신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우리 민족이 그런 것들을 많이 믿는지에 대한 이유는 하나도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근데 기독교를 믿고 나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가 바른지도 첫 번째 따졌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는 왜 그렇게 믿는지를 따져봐야겠더라고요. 그래야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또 이렇게 진짜를 잘 전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아직도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적어도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거,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5장 18절에 그러니 이거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 성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창세기 1장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한 사람의 범죄행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예요. 그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라는 건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죠. 한 사람 때문에 그랬으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해결할게.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어요. 아담이라는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도 자녀가 있고 자녀이고, 그러면은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는 사실 다르잖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 자녀들의 책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봐야지 알지. 근데 자녀가 아직 안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되는 게 사실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정식으로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복음을 다 전하고 사형리나 복음 전도지를 통해 다 영접을 시켰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제가 얘기했죠. 저도 그때 저는 몰랐을 때는 무지할 때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냥 하나님께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근데 내 의지가 중요해요.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겨자씨만큼 작은 씨앗 저기 밖에 있잖아요. 네, 한번 나가서 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받아주시는 조건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언제 예수님 영접했는지 모르게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정식으로 영접하는 또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또 사형리 같은 거로 이렇게 영접을 하면 훨씬 내가 이때 예수님 영접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사벨은 영어로 뭐 친구들은 중국어로 제가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 영접 모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그때도 이제 한번 내가 확장하는 거고 이제 아마 수연이는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아직 없었고 수연이는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좀 더 알고 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저는 공부 시작했으니까 하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들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언급해요. 성령님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를 가신 분은 우리 모든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의 특성은 이 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제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신 시대가 예수님은 여기에 계실 수 있지만 다른 교회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이 교회도 함께 하시지만 다른 교회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양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이 어디 채워지면 다른 데 못 채우잖아요. 근데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훨씬 크고 위대한데 그 영이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영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근데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고 그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게 나눌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를 아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제가 언급하는 거고 19절에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에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동물도 복음을 경험한다니까요. 우리 함부로 하지 않아요. 동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막 악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저희 집에 있던 강아지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집에서 키우지도 않잖아요. 대문 왔다 갔다 하면서 엉덩이를 한 번씩 찼거든. 걔가 나중에 풀렸는데 미쳐서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미로 동물을 희생시킨 거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스트레스를 동물한테 푼 거예요. 동물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내가 진짜 그것도 잘못했구나. 그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식물조차 다르다니까. 식물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하지 않아요. 네. 생각한다는 거. 이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자연 보호에 대한 구조도 바뀌고.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이렇게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고민하고 버리는 거죠. 그냥 안 버리죠. 사회적인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도 이랬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데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발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예수님 한번 믿으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대. 얼마나 명확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10장 90절에 만일 당신이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스토리는 아시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저의 주님이 되셨더라. 입으로 고백하고, 사실 입이지만 비우고 글씨 썼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봐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이거를 뭐 너 입으로 했으니까 말 안 했으니까 나는 취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글씨만 써도 오케이. 그냥 정말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조금 주님 알아서 그 얘기했을 때 도움을 받은 기억들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들이 많은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를 부르기만 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안 믿어지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경험하면 압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제가 본 걸 경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에 죽은 것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신 것을 경험하면,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인생이 바뀌어진 걸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진짜를 알면 진짜를 전하고 싶은 게,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잘 모르니까 이게 용기도 안 나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그 구원 얻을 것이, 성경은 분명히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선포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반복해서 얘기한 겁니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11장 25절 형제자매 여러분, 난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이 있어요. 신비한 비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왜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 민족은? 늘 고민이 있었죠. 근데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완고해진 것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때까지는 있을 거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사실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 동시인데 어느 정도 더 많이,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동시에 더 많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한두 명씩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객이 전도됐어요. 유대인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떠나갔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적어졌는데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다시 더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믿고 유대인들이 좀 적게 믿지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했었고 2000년 전에, 지금 보아하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여기 유대인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이 비밀이 너무 놀랍다.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 이제 놀라운 일인데 사실 이거에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놀라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정말 놀랍더라고. 이런 원리가 있구나. 와, 저는 공학도잖아요. 공학도.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지 이게 잘 받아들여지고, 근데 앞뒤가 맞아. 굉장히 공학적으로도 이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팩트가 현실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공학도들은 뭔가 현실이 증명이 돼야 돼. 수학 딱 계산해서 답이 딱 나와야지 그게 답인 거지. 이 계산 안 되면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 근데
계산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계산이 딱 답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앞뒤가 맞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어려워요.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표성을 띄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것이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야곱이 누구예요? 이삭의 자녀, 야곱을 통해 12지파, 그게 결국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각 그 아버지들이 돼가지고 그 자손들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슨 유다지파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 가족이라고요. 근데 그 경건하지 못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이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하실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사실은 우리 이사벨 천주교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종교혁명, 그 종교 개혁을 통해 나온 건데 왜냐하면 잘못한 게 많았어요. 사실은 성경을 옛날에는 성경 제대로 안 읽었거든. 성경대로 하지 않고 지금 어떤 교회가 잘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어떤 교주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희생시키는데 사람들이 바보예요. 공부했으니까 똑똑하잖아.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바른 얘기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죽이고 막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너무 천주교가 너무 힘이 센 거야. 근데 귀족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당신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루터랑 딱 붙어가지고 루터 보호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따져보면 하나님이 정말 순수한 신앙을 보호하시는 그 시기마다 그런 하나님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도요 순수한 신앙일 때가 있었고 사실 다 우리가 시작한 거 천주교라고 말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거든요. 유대교가 타락해서 신수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 순수한 기독교가 만들어졌고 근데 그 순수한 기독교가 인간은 죄니까 또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또 순수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기독교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거 무너뜨리고 또 순수한 신앙을 다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어쨌든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 순수한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순수한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그 내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한 어떤 방편인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순수함을 깨달으면 근데 그게 진짜 우리 행복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네, 오늘도 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마무리를 할게요. 33절 읽어나가면 이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감탄한 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나를 그런데 그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주님한테 누가 조언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믿기만 하면. 근데 이방인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순수한 신앙으로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부터 나왔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있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이 장황한 11장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12장부터 이야기합니다. 네, 어떤 건 이 시대가 맞고요, 어떤 건 이 시대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뒤에 것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시대에 맞는 건 우리가 당연히 도덕적으로 다 맞는 건 받아들이고, 근데 시대에 안 맞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왕정 시대 아니잖아요. 그 왕정 시대 아니면 우리가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다음 주부터 논의하고 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서 마무리할 건데요. 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나요? 알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주 작은 나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로마서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감격이 됩니다. 우리 아직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직 잘 모릅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정말 남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소망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소서. 우리 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영원하신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가심의 생생한 경험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